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의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바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이 선언된 것입니다. 5절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가 우리가 시편에서 수차례 확인했던 바로 저주의 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시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 이 저주에 대한 시를 나눴으니까 우리가 좀 이 저주의 시에 대한 최종적인 다시 복습의 의미로 이 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에 잘못된 부분, 해석적인 또 활용적인 부분에 잘못된 부분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정말 넘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하기 힘든 강한 저주의 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잔혹한 저주의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데 어찌 이렇게 잔혹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잔혹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단순히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면이 있는데,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면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감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런 저주의 말씀이 있고 이런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과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 저주를 자기 임의대로 선언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세상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내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올바른 접근이 아님을 이미 시편을 수차례 상고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에 오면서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잘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아직 우리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주의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최종적인 정리는 우리가 중심 사상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본문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말하기를 이 포인트에 지금 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두 양쪽에 때가 된 것인데,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이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듣는 사람도 이제 들을 만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선언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무작위로 남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처음 시작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라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자, 1절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지금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까닭없이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반복되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나도 알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알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본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아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이런 일이 꾸준히 있었으나 무엇도 알아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도 나도 알고, 나도 경험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경험했고, 세상도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나를 이기지 못했도다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3절까지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나를 괴롭혔던 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툭툭 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띄면 치고 자기 기분 풀리는 대로 행동한 다음에 한동안 또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우리 주위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잠언 6장에서 이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신체로 표현해서 눈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말이 하는, 입이 하는 일, 마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악인의 그 악으로 구성된 그 신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고 치밀하고 정말 꾸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3절이에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내 뒤에서 내가 모르게 아주 열심히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거예요. 길게. 한두 번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무지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공격을 당하면 내가 망했어야 돼요. 내가 패배했어야 돼요. 그 패배도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했어야 되고 처절하게 망했어야 돼요. 근데 나타난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신기하고 공격했던 사람도 신기하고 세상도 신기한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떻게 이걸 견뎠나. 이걸 견딘 것이 내 힘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공격하면 망하는데 어찌 안 망하나. 세상도 그런 거죠. 어떻게 저렇게 견디면서 사나. 심지어 그냥 맞서 싸우기라도 하지 맞서 싸우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가 4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의의 역사를 사모하는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 악인들의 줄은 끊으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승리하고 공격하던 악인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확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도, 공격했던 사람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전에 상고했던 시편 83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83편 16절에서 18절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게 하는데 뭐 하는데 쓰임받아요?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찾는 그들이 볼 수 있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 이것은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누구의 세상이다?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데
이 저주의 시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시의 우선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시 한번 쳐다봐라.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봐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주의 이름을 찾고 주님이 이 세상의 지존자, 통치자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저주의 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선언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찾고 주를 인정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박유일 목사님 강의집에 잘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인들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꾸준하고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좀 정의로운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백성을 그렇게 공격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같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울 만큼 힘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그들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없는 것 취급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은 강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히 얘기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6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은 무엇입니까? 그냥 습기가 차고 비가 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처럼 장마철이 있었던 곳은 알잖아요. 그냥 비가 쭈루룩 내리면은 조그만한 흙이 있는 곳도 막 잡초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자라나요. 그래서 지붕에 비가 잔뜩 와서 지붕에 잠깐 이렇게 축축한 습기가 있으면은 그곳에 막 잡초들이 또 씨를 틔워서 막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지붕이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물이 계속 공급되는 곳이 아니고 뭔가 영양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가 조금만 내려져서 수분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하려는 자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바로 지붕에 있는 풀과 같아서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을 결국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영원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항상 확인해 주세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성장과 그 바벨론이 이룬 업적을 보면 분명하게 이 인류 역사에,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급격히 성장했다가 급격히 망했어요. 우리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세력들의 특징이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이 차지 아니하니, 이것은 풀을 베서 뭐 여물로 쓰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들, 벽돌을 만들거나 지푸라기로 흙을 빚어서 벽돌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벽돌을 만들라 그랬을 때 풀도 너희들이 가져와 해서 이것이 그런 용도로 쓰는데 이것들 걷어봐도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사에 뭔가 굉장한 걸 남긴 것 같아도 사실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거, 누구에게도 풍족함을 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문명이고 나라이고 국가이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저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위대한 나라라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로 무엇으로 그 평가를 내리나요? 사실 요즘 아이들, 제가 자라나는 시대만 해도 과학이 굉장히 조망을 받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과학에 대한 위인, 과학적인 업적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가 했을 때 그 과학적인 업적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나라였거든요.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금융이 굉장히 큰 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적인 파워가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 그래서 이 지금 현대 세계사에서는 과학보다도 더 자주 나오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는 이 클린턴의 그 이후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세상에서는 자본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나라의 평가 기준이 되잖아요.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군사력이었죠. 세계대전 시대에는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마지막에 각각의 그 힘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기준이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느냐가 우리의 마지막의 평가의 기준이란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모든 문명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는. 사실 성경은 계속 이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때가 오면은 선악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입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되었음을 알아요. 보여줘요. 특히 다니엘서에 나타나면 조금 전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건축적인 부분이나 어떤 문서학적인 부분에서는 이 바벨론이 세운 그런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명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메데 대결 우바르신 바로 벨사살 왕이 이 막 성전 기물까지 꺼내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벽에서 손이 나와서 이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거를 해석을 하는데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며. 즉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이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의 복이 이제 사라질 거야.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가 그의 입술로 사장에서 선언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살다가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메데메네. 이게 2번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붙다. 결국 누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도 메데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저울을 다심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떤 기준에서 흥망성쇠를 갔던 그들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이 안에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종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12절과 30절과 41절과 46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의 평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0절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그래서 내쫓기면 오히려 그들은 이 징계 안에 있는 거예요. 41절 보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내면 끝나는 거란 거예요. 46절 그들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를 아는 거, 주를 인정하는 거, 주와의 관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저주의 시를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간단하게 보고 중림사상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원수들로 인하여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계속 괴롭혀요. 여러 번, 어릴 때부터 꾸준히 여러 번. 그러나 우리 등을 뒤에서 정말 집요하게 정말 열심히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여도 패배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거 완전히 질형편인데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오히려 수치를 당하여 물러난다는 거예요. 자라기 전에 마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절하는 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이들이 망하였구나 그렇게 선언되고 인정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시편 129편의 시작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자들의 종말이며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9편의 저자와 저작 시기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포로 후 환난 중에 구원과 적의 멸망을 간구한 기도의 시로 시편에 나타난 저주의 시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저주의 시에 대해서 상고한 후 본문 내용을 상고해 봅시다. 원수에 대한 신구약의 가르침은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괄된 거예요. 일괄된 거예요. 그러나 시편은 원수에 대한 저주의 시가 있는데 시편 109편 말씀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훈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한 다윗에게는 상급을 주기는커녕 생명을 앗아가려는 사울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였으므로 사무엘상 26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도액, 시므이, 압살롬, 아히도멜 등 원수로 대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정말 이 사랑의 서신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 구원을 간구하는 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군데군데 이 저주의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편에는 악인들까지도 힘든 저주의 시가 있는가? 이것은 다윗이 선지자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정리한 것과 동일해요. 자,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입증되기를 바라는 구약 성도들의 열망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징계받을 뿐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을 위한 열심에서 나는 표현을, 즉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야.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야.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 성도의 죄에 대한 강한 징용감의 표현은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배제하는 거냐면 죄를 배제하는 거예요.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는 걸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지적으로 죄를 알고 감성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강한 증오감이 이 저주의 시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속된 말로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정말 심정지 상태에서 이 심정지 기회를 충전해가지고 크게 한 방 눌러주는 것처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너희들 계속 여기에 매달려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회개의 시에 너무나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훨씬 이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것은 자주 보여줬어요. 이 선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미리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주의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래적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적이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저주의 때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처럼 예언적이에요. 예언적이란 건 뭐예요? 예언적이란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무엇하라? 제발 회개하라. 제발 회개하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강한 징계를 내리는 걸 싫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 죄에 빠지지 말라고 정말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이거 나쁜 거구나. 정말 이거 심각한 거구나. 정말 이건 빨리 버려야 되는 거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혼내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저주의 씨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 저주의 씨를 정말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죽어봐라,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앞서 시편 83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저주의 선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 예를 무엇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요나서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선언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멸망, 저주의 얘기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이 시를 선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을 유예시키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그를 위해서 자라난 넝굴키가 그의 그늘이 되었던 것을 제거하시면서 자기가 그거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없애요 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했잖아요. 하나님도 이 죄인들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왜 요나 너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들이 평생 성도를 따라다니며 괴롭게 할지라도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릴 때부터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죄악의 문화는 어릴 때부터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이처럼 평생 저들이 성도를 괴롭게 할지라도 결과는 성도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를 박해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성도에 대한 박해는 도에 지나치게 잔인합니다. 그 박해가 너무 강렬하여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시고 박해를 중단시키십니다. 그 결과 악인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현재의 핍박보다 내일의 구조를 더 신뢰하고 무엇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지붕 위의 풀과 같아 순간적이요 늘 위기의식 속에서 쫓겨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늘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는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그런 노예로 남길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주님 거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약의 성도들은 압제의 괴롭힘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에요.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 승리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승리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지를 봐요. 현대사회에 이것이 너무나 잘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숫자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일,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그것으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는,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놀라움은 그 시대에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거였어요.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들어올 때 무엇합니까? 그들은 규모가 돼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평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핍박이 시작할 때 무엇합니까? 맞서 싸우질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지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은 항상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는 시도예요. 이제 근데 이거는 완전 실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다 감당하심으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거든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근데 세상은 이제 우리가 무엇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거 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거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는 게 패배예요. 이거 하는 게 승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맞서 싸우지 않아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뭐 하는데?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복음에 핍박이 와도 복음을 멈추게 하려고 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됐어요.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들이 더하게 되는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항상 가져와서 보고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자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였어요. 그래서 고난이 이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거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멈추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 이 말씀, 4절에서 7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이 선언된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우리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였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 구속사 마지막 특강 부분에서 확인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계속 공격하나 이 공격이 다 무의로 돌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절대 멈추게 하지 못해요. 실제로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가 있지만 복음 나누는 거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어틈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시온, 교회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세 번째 문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저주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가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을 봅시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을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뜻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악한 자들이 최후 심판 때 듣게 될 말은,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상고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다시 본문 말씀 읽어주시고 이제 이것을 봅시다. 본문 적용하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자, 앞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평가를 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나요? 과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던 과학이었어요. 지금은 이 과학보다는 여러분들 딱 보이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과학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금융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금융이에요, 금융. 이 지금 현재는 돈의 세대예요. 돈의 시대예요. 때로는 이것이 과거에는 뭐예요? 철학이었던 경우가 있었고, 철학 이후의 시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철학과 무엇이요? 무기가, 군사력이 최고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철학과 무기와 군사력과 과학이 하나로 뭉쳐서 그냥 어마어마한 세대를 만들어냈죠, 사실은. 그래서 이 관점으로 항상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란 이 사회의 어떤 합의라는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이것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것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넘어서 교회는 절대 안 돼. 여기까지 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금융적인 면에서도 봐요. 그래서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왜 교회가 자꾸 대면 예배를 원해요 했을 때 다 헌금 거두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세상에서는 제일 많이 했어요. 교회가 헌금 거두려고 대면 예배를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줬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삶을 살았나요? 물론 어떤 집단에서는 그렇게 살았나 보죠. 근데 이것이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회가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적인 관점,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계속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 민주주의적인 그 틀이 지금 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합의된 틀이니까 이 관점에서 계속 우리를 봐요. 근데 이 관점, 자본주의적인 관점, 민주주의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 어떤 군사적인 관점, 아니면 정치적인 관점, 사회학적인 관점, 심리학적인 관점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자식이 어떤 관점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지와 부모는 이 일을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다르면은 서로 느끼는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때로는 세대 차이라 그러기도 하고 관점의 차이라 그러기도 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차이가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 저주의 시가 있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어떤 시대이건 어떤 세대를 거치건 항상 교회를 향해서 있어 왔어요. 어떤 사회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 항상 있어 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신학의 발전사를 보면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학의 주 내용이었어요. 신학자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그 사회적인 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언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주의 시가 얘기하는 거나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건 동일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정의의 통치, 공의의 통치를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악을 미워하고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게 하세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오래 참으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훈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구속사예요. 구속사를 알면은 성경에 이런 저주의 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거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우리의 반응을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걸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비할 때 우리가 자주 나눴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임팩트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어떤 티켓 파워, 우리가 선거에 필요한 표를 우리의 주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너무나 미워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요. 이런 삶을 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폭력적이어질 수 있어. 언제든지 상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제든지 누군가를 짓밟는 걸 할 수 있어 하면은 어떻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안 삼은 거라는 걸 오히려 증명할 뿐이죠. 그래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는 뭐냐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저주의 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모멘 오브 트루스, 진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받아주게 되는 바로 그 복음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해야 돼요. 사회는 항상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사회로 변할지 이제 두고 봐야 알아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지금 또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준비하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온유함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팔복에서도 성령의 열매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그 은혜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안에서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민족과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형태에서건 우리가 수고한 이익을 강탈하고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미움과 증오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민첩하게 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첩하다는 것은 미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돼요. 이들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로 은혜의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